교회에서는 박수 치면 한 3분은 재주십니다. 사실 오늘 아침 눈 떠보니까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자리인 걸 저는 잘 압니다. 아마 회중에 계신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8년에 이 자리에 한번 섰었어요. 근데 그때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자리에 수요일 오전 예배에 제가 인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세월이라 저를 알아보지를 못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 다른 변화보다 이렇게 얼굴이 좀 환해졌죠. 특별한 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서야 될 저희 사명도 있고요. 또 사명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사명보다 늦게 예수 믿은 저에게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담이 어디서 나왔냐면 깡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오는 있다 이런 말을 믿고요. 저는 중국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태어나 봤더니 용정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용정하면 여러분 일송정이 많이 생각이 나겠지만 용정이라는 지명이 그 우물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용이 나왔다라는 그 우물이 용정의 시작이 되는데 그 우물 옆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느티나무 옆에 있는 그 건물, 작은 일본인이 지은 벽돌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용정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 어린 나이에 저희 아버지 친구들은 늘 저녁이면 이제 저희 집에 모여서 이렇게 약주 드시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버지 친구들이 모여서 약주 좀 드시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단체로 도망가 그럼 이제 벨트 풀어요. 노저 푸른 물에. 근데 그 제 마음에는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 노래를. 왜 그 노래만 부르냐.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저희 할머니는 어떤 노래를 애창하실까. 근데 어린 저를 품에 안고 자장과 같이 불러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 노래를 사람이 없을 때 제가 혼자 할머니 품에 안겼을 때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하 만세. 그 뒤는 제가 잠들어서 잘 기억 못해요. 그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할머니가 좀 이상한 곡조의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저한테 밖에 나가서 이런 노래는 부르지 말라고 늘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교과서를 받아왔는데 저희는 그 민족학교를 다녔거든요. 교과서를 받아오면 이제 중국어 교재가 있어요. 중국어는 뭐라고 써있냐면 한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글 가르치는 교재가 있어요. 그럼 그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어라고 써 있고요. 그럼 할머니가 꼭 그 시멘트 포대 그 종이로 책 뚜껑을 싸주세요. 다른 책은 안 싸주시고 그 조선어로 된 책 뚜껑은 꼭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할머니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셨는데 꼭 국어라고 적어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조선족이라 부르는 걸 가장 싫어했고요. 저희 할머니가 가장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중국 땅에 살고 있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제가 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나라를 잃은 저희 할머니,
그 나라 이름에 대한 서러움을 품고 살았던 저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씀, 유일한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면 너는 조선인으로서 조선에 살다가 조선에 묻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잃어버렸죠.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의 그 자존심, 남인 나라의 나그네로 같이 살았지만 두만강 푸른 물 건너 그 땅에 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잊혀져 있지 않았던 내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엄청 유명하거든요. 저희 자존심은 뭔가 제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소개해 주실 때 저를 과찬해 주셨는데 엄청 더 과찬해 주셔도 될 뻔했습니다. 아니 뭐 박사학위 모으는 게 취미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제 취미는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박사학위를 2개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성경을 잘 읽어봐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동방에는 박사가 3명이 있다. 아직 티오 하나 남았으니까 열심히 좀 해봐라. 물론 여러분 웃어주셨지만 그게 제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게 살고 남의 나라에 살아도 자존심이 있었던 그 이유는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가 자유롭지 못하다. 없는 자가 자유롭다. 오늘 이 새벽 조창기도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것이라면 오늘 다 비우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그 기간이 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김한중 목사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어제 점심 저녁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지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의 기억이 아니셔서 목사님 어떤 기억은 목사님 편한 대로 기억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 기억하지 못한 계기가 뭐냐면,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의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났죠.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김덕중 총장님이 우리 교회 소속으로 계시니까 감신대로 오면 전액장학금 이런 처리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대전에 말고 서울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대답 목사님 기억 못 하십니다. 저는 기억해요. 제 아내도 기억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신원 보증해서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 입학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제가 어디 장학금 준다고 가면 너무 의리 없어 보일 것 같아서 대전에 계속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 모건대학에는 장학금을 저한테 약속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한 것이, 하도 중국 공산당 체제를 우리가 반대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나라 혜택을 받고 대학까지 다녔고 직장도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건대학, 특별히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교인데 설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한 학기 지나니까 등록금을 내래요. 근데 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공부하니까 그때 등록금이 얼마였냐면 둘이 합쳐서 6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두 사람이 다니니까. 그래서 갑자기 난감하더라고요.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왔는데 600만 원 이상 내라고. 그래서 학교 교무처에 찾아갔습니다. 처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준비 안 하고 왔는데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제가 한 달 안에 등록금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학기 등록금을 저를 그 신앙보증 서주셨던 대전의 목사님이 저희 둘이 그걸 내주신 거예요. 저희 이거 몰랐거든요. 당연히 그냥 무료로 다니는 줄. 그래서 입학해서 등록금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남들은 놀랄 것 같지만 630만 원, 여러분 이게 녹화가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 당시 제 마음엔 630만 원은 하루 저녁 2차 가면 그 정도 썼어요. 제가 건축 전공하면서 사실 잘 나가는 엔지니어였고 큰 공사를 많이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제가 아는 형 전화 한 통 하면 이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전화를 다 차단하시고 할 수 없게 됐어요. 약속은 한 달 뒤에 갚기로 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알바해서 그나마 가성비가 좀 높을까 했더니 새벽 그 인력 시장에 가면 많이 준대요. 일당 5만 원 준대요. 근데 그 당시 PC방이나 혹은 주유소 하면 10시간 일하고 3만 원인가 그랬대요. 근데 5만 원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제가 알거든요. 현장 일들을. 새참 주지, 점심 주지, 오후 새참 주지. 그래서 거기로 새벽에 갔습니다. 병아리와 같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봉고차 한 대가 와서 6명 그러면 순서대로 6명 딱 잘라 차에 싣고. 근데 제가 순서에 들면 그 새벽에 봉고차 가지고 오신 사장님이 저 얼굴만 보면 제 얼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제 얼굴만 보면 욕을 시작해요. 18부터 시작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냐면 요놈 얼굴만 딱 봐도 일 못하게 생겼거든. 그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일 시켜 먹기 어렵게 생긴 이 얼굴인 거예요. 참고로 그때는 머리숱도 좀 있었고요. 뭐 따라다니는 신학교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현장에 가면 다르거든. 그 빌라 짓는 거 제가 눈 감고 발로 지어도 지어요. 제가 호텔도 지었던 현장 소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를 꼭 부를 때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를 왜 중국놈이라 불러? 중국 쭝 하면 제가 옆에 있거든. 놀래. 이거는 일머리는 안 해. 내가 언제 어디에 필요한지를 제가 아니까 가까이 나타나면 놀래요. 일머리는 안 해. 일 끝날 때 되면 그래요. 다음 내일은 현장에 바로 오래요. 그럼 인력시장에 5천 원 떼는 거 안 떼고 5만 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안 옵니다. 맨날 욕하고 일도 힘들고 안 옵니다. 6만 원 줄게. 그게 제가 알바를 1년 하면서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일당이 20만 원, 3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아침 남들이 새벽기도 갈 때 양복 입고 나는 교회로 새벽기도 간다. 우리 학교 채플이 아닌. 그래서 인력시장에 갔다가 일하고 저녁에 올 때 양복 다시 갈아입고 오면 학교에 소문났거든. 저 중국에서 부잣집 아들이 와가지고 신학과에, 왜냐면 회식하면 삼겹살, 제가 3년 동안 회식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제가 쌌거든요. 계산을. 그런 자존심 하나로, 깡으로. 근데 이게 저만 있었던 기질이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없을지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신감들이 그 자존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지난 100여 년 전, 정확히 107년 전 우리 한 가정, 한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의 자존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사건이 단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 민족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자존심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게 산다, 개돼지처럼 살아도 사는 게 우선이라 했던 큰 나라들을 깨우쳤던 그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19년 3.1 운동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나와서 뭘 했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를 원했는데 개인의 자유가 아닌 우리 민족과 나라의 독립 자유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사건은 한국 전역에 퍼지게 돼요. 특별히 이 자리 용인 수지에도 이 3.1운동에 혁혁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좌천곡의 독립만세운동, 또 먼의 만세운동,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달라, 독립을 달라고 외쳤던 이 일들은 그냥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다 잃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용기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그 당시 이 운동을 이끌었던 주축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자신감으로, 자존심으로 삼았던 그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제가 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들은 그럽니다. 나만 아니면 돼. 1박 2일에 유명했던 멘트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그때 그냥 있으면 됩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뭐 나라가 독립하든 말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보상이 된다면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개개인의 유익을 따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체적으로 겪는 그 고통을 마음에 품고 그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낮은 차원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닿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담는 것이 바로 이 3.1운동의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시작이 되는 우리의 유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1운동,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이 3.1운동은 누구도 계획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을 뛰어넘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가장 인접해 있었던 중국, 그 당시 중국은 지금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큰 나라였거든. 인구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때 이미 북경대학도 있었고요. 북경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들이 세계의 유수한 학교들과 똑같은 학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작은 나라, 그동안 무시했던 작은 나라의 이 3.1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3.1운동은 그냥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계사의 세계혁명의 시작이었고 일부분이다. 이런 결론까지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의 상황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결코 우리보다 더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글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나라, 인구가 많은 그 나라, 소위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그 나라가 그 작은 일본 앞에 자기의 발언 하나, 정당한 이유 하나 외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1운동은 그들의 자는 그 영혼을, 어쩌면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 숙이고 있는 그 영혼을 깨우는 나팔소리가 됐고 횃불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근대화 운동의 시작이 되는 중국 오사운동이 되게 됩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먼저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깨어남이 시작이 어디에 되냐면 3.1운동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두 가지에 대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처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죠. 먼저는 약한 자의 강함에 대하여 경탄하기 시작해요. 약한 자의 강함, 너무나 역설적이고 어디서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약한 자의 강함입니다.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죄송하지만 제가 68년생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68년보다 한 7년 더 계산해서 봐요.
근데 전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넘치고 운동도 안 하고요. 뭐 몸에 좋다는 것도 안 먹고요. 근데 이제 슬슬 언제부턴가 누가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먼저 입에다 털어넣어요. 삼키고 나서 물어요. 어디에 좋다냐? 근데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제주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진짜 하늘의 기묘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것보다 성경의 그 말씀을 믿으세요. 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 먹으래요. 운동보다 약을 드시래. 새벽이라 여러분 좀 반응 안 해주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엘리트라고 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그들이 좋은 자리에서 장차관하고 월급 많이 받고 자녀들 좋은 학교 공부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엘리트라고 하면 그들의 사명은 바로 잠자는 민중들을 깨우는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한 자의 강함을 경탄하는데 바로 이 3.1운동을 거울 삼아 기폭제로 삼아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중국의 수억의 영혼들에게 정신의 그 힘을 이제 깨우고 일어나기를 호소하게 돼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론에서 발견하다시피 그들은 나라 사랑과 이 신앙, 종교적인 힘을 결합하는 모델을 처음 보게 돼요. 요즘 우리도 부딪히는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국하는 사람들 많죠. 입만 열면 나라 사랑을 외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나라 사랑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결합되어 있는 모범적인 사례는 보기 힘든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없었었냐? 아닙니다. 이미 100년 전에 나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중국인들, 중국 지식인들한테마저도 모델이라고 불릴 만큼한 그런 모양을 3.1운동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낯선 상황에서. 그래서 중국의 5.4운동은 우리 3.1운동과 마찬가지로 그 일자 때문에 1919년 5월 4일이 시작됐던 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했던 중국 근대화, 민주화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5.4운동은 3.1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것은 한국의 학자들과 중국 학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었어요. 한국의 3.1운동, 2달 뒤에 있는 중국의 5.4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래서 한국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중국의 5.4운동은 한국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바는 바로 이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었거든요. 5.4운동은 사실 북경을 중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 당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사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자주 들었던 인물인데 천두시우라고 하는 인물과 리다저우라고 하는 인물, 또 후스년 이런 인물들은 북경대 교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북경대의 학생 리더였던 쉬더헝과 같은 좀 진보적인 청년들, 학생 리더들이 시작한 것이 5.4운동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그 당시 직접 찍었던 사진이에요. 왠지 분위기가 한국하고 좀 다르죠. 이제 결사하고 시위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그런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이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을 중국인들은 주목하고 그것을 중국의 기사로 전파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조선에는 언론이 없었어요. 전부 다 일제가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의 실상들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하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히려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이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매일매일 주목하고 있는 뉴스는 오로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신문과 잡지들을 찾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사실 북경대 박사과정이 아니면 중국 국가도서관이나 북경대 서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차별이 되어 있어요. 학부생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석사과정생이 열람할 수 있는 석사과정에 있으면 또 열람하는 그 자리들이 다릅니다. 지하에 가서 그 100년 전에 그 신문들을 하나하나 제가 찾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는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위하여 제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이제 신문들을 넘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천두슈라든지 리다저라든지 그들의 신문에 발표했던 논평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문을 사진 찍고 모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 학술지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100주년 됐을 때 중국 신문에 나타난 3.1운동이라고 해서 작은 글을 발표했는데 한국일보의 한 기자가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2023년 105주년 기념할 때 제주까지 그 기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당시에 이 자료들을 혹시 저한테 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냐면 한국일보에 자기가 단독 기사를 내겠대요. 그래서 3월 1일 날 1일자에 신문 3면을 차지한 전면으로 전문과 원문과 그 번역본을 그 한국일보에 2024년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그나마 한국사나 중국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전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국사편찬위원장 하셨던 이만열 박사님이 직접 평가를 해주셨어요. 3.1운동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그런 찬탄, 흠모가 있다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동안 들어왔으나 이번에 이 원문이 발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 사실 국사편찬위원도 하셨던 신용화 교수님께서도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이번에 드러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 기자님들은 이 제목을 잘 뽑아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시진핑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었던, 시진핑 감추려 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추방되어서 지금 89세 된 어머니 아직도 연길에 홀로 계시는데 찾아가 뵐 수도 없고 이제 입국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기사까지 이렇게 했으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중국에 어머니 뵈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추려고 했던 이 시진핑이 빨리 어떻게 되는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 기자는 잘 됐어요. 이거 단독 기사를 하고 나서 승진해가지고요. 지금 북경 주재원으로 파견받아 있습니다. 지만 잘 되려고 하여간 3.1운동 정신이 좀. 그러면 그 증거가 된다고 하고 우리 국사편찬위원장 하신 분들마저도 인정해줬던 그 내용들은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한국의 제목이나 그 중에 한 구절씩은 알려져 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왜 이 귀한 자리에 이 자료를 들고 섰냐면 이제 중국에 다시 가서 이 자료를 원문을 접할 수는 없어요. 이 기사화 이렇게 한번 됐으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은 뭐냐면 한국의 학자들이 뭔가 이제 그 실마리를 잡으면 그 원문에 대하여 전부 다 봉쇄를 합니다. 열람 불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수 없도록 막고 있는데 이 신문 자료들도 이제 더 열람하기 어렵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PT 빽빽하게 지금 글꼴도 좀 안 맞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이제 오늘 조찬기도회 끝난 후에 제가 원문 번역문을 그대로 다 수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양실이나 혹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 원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링크도 드릴 수 있어요. 한국일보에 전문이 다 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바로 존경스럽고 탐복할 만한 조선인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글입니다. 이 저자는 시더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시더헝은 북경대 학생 리더였는데 나중에
중국에는 한국하고 정치 체제가 달라가지고 세 개의 그 의결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국회와 비슷한 인민대표대회가 있고, 또 하나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없는 정치협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당파들이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그게 부수석까지 역임했던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되게 돼요. 근데 이 분이 존경스럽고 탐복할 만한 조선인이라는 그런 논평을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잡지 제1권 제4호는 3월 10 며칠인가 이게 발표가 되죠.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한 분이냐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5.4운동의 선언문, 우리가 3.1절 독립선언문, 김이 선언문과 같은 이 선언문을 초안을 잡고 했던 이가 바로 시더헝입니다. 그리고 5.4운동과 3.1운동의 그 관련성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가 되죠. 5.4운동의 선언문을 작성한 이가 3.1운동을 어떻게 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쓴 존경스럽고 탐복할 만한 조선인이라는 기사, 그 다음에 바로 우리 한국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발표했던 기미 독립선언문 원문을 거기에 수록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 잡지에 바로 그 뒷페이지에 이 우리 독립선언문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시더헝은 자기의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런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3.1운동에 대하여 그는 먼저 어떤 경탄을 금치 못했냐면, 이 3.1운동이야말로 얼마나 문명한 거동이고 얼마나 위대한 정신인가, 그러면서 우리 중국인들은 조선인에 대하여 탐복해야 되고 또 하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은 이미 독립국가를 세웠다. 이것은 조선의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가장 통쾌한 일이고, 여기서 제가 줄을 단다면 왜 동아시아를 언급하냐면 그때 당시 일본의 그 압제에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가장 통쾌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며, 이제 아래 일본이 이 3.1운동 통하여 드러냈던 그 야만성, 그 독재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신 우리가 대리 만족이 아니라 대리 통쾌할 만한 문장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을 가장 하등한 민족, 가장 낙은 민족이에요. 인류의 공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2천만의 기계가 있는 조선인들을 모두 죽일 수가 있겠느냐? 혹시 전부 죽인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더헝은 나중에 중국 어떤 무신론자의 리더이긴 했지만 가끔씩 그 예언의 말씀도 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지금은 의기양양하겠지만 20, 30년이 지난 후에 일본은 조선과 비교할 수도 없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야만국, 하등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들어 중국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중국인들,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 그는 5.4운동을 초안을 작성하면서 중국 5.4운동의 선언문 초안에 이 3.1운동을 직접 언급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 원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5.4 선언문에 이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조선인들도 독립운동을 하며 부르짖었다.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독립을 하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가가 망하고 영토가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닥쳐도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런 중국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20세기의 열등의 민족이고 인류의 대열에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자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영화 교수님은 이 문장에 대하여 특별히 따로 주셨어요. 평가를. 그 당시 5.4운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설로만 이야기했었는데,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5.4운동의 선언문에 3.1운동이 들어가 있는 이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앞에 내용 기억 안 하시더라도 문영걸 목사가 머리 빠질 만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머리 많으신 양반 있습니다. 이분 얼굴 보면 와, 뭔가 있어 보이죠? 예, 있는 양반입니다. 이분 이름이 리다저우라고 하는 인물인데 중국 공산당을 시작했던 2명의 리더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북경대 교수로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 발기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3.1운동에 대하여 이 중국 공산당의 어찌 보면 발기인이고 첫 번째 지도자였던 리다조는 뭐라고 그들이 평가를 하냐면 3.1운동은 꼭 마치 엄청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좀처럼 낙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신감을 가진,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혈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존경스럽고 참으로 존경스럽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상황을 비판합니다.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평가들은 잠깐 건너뛰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제목 자체가 부끄럽다. 그 신문에 보면 딱 한 글자로 부끄럽다를 중국은 한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좀 쫓기는데 허락해 주시면 제가 중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한 3분의 1 줄일 수 있는데 중국말로는 잔, 한 글자인데 우리로 번역하면 부끄럽다, 4글자가 됩니다. 그는 물론 엘리트이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무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꿈만 꾸는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운동에 대하여 혹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이 거사로 말미암아 일본은 앞으로 절대 조선을 가볍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으니 조선의 미래가 결코 절대적이고 비관적이지 않다고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다조의 그 글의 마무리는 그 문단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번 조선인들의 이 3.1운동 거사를 보면서 다시 중국의 상황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다.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 부끄럽다는 말을 몇 번 더 해도 감당할 수 없도록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여러 독자분들의 느낌은 어떠신지라고 물으며 끝납니다. 리다조에 이어 바로 그 다음 호에인데 또 한 명의 유명한 인물이 논평을 냅니다. 그는 북경대학 그 당시 교수로 있었던 후스넨이라고 하는 교수였는데 이분은 천재라고 평가받았던 입니다. 젊은 나이에 천재로 인정받았고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해외 유학도 2곳 다녀왔고 아마 이분도 박사학위가 2개일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박사학위 2개 이상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베이징대학 대리총장도 했고 이제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간 이후에 타이완 대학교 총장도 역임을 합니다. 근데 그가 조선 독립운동의 새로운 교훈이라는 글을 발표를 해요. 신조라고 하는 북경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그런 잡지에 그것을 발표하면서 바로 3.1운동에 대하여 처음으로 정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혁명계의 신기원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왜 혁명계의 신기원이 되었다라고 평가하느냐? 그는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무력적 혁명이다. 비폭력적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 글에서 그럼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이 조선인 친구가 있었는데 유학을 와 있는 친구를 알게 됐는데 그 조선인 친구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3.1절 전야에 이 조선의 상황이 어땠냐면 일본 경찰이 그 시골 동네에 주방에 있는 식도마저도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식칼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하고 뭐 하면. 그런데 이것도 관리를 해서 5가정에 한 자루씩만 허가했었대요. 참, 네, 이거 근데 한국 역사 기록에는 이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 이런 상황이어서 비폭력이었나? 그게 아니거든요.
이 비폭력이 외치는, 약자가 외치는 그 강함은 바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외칠 때 그것이 심령을 쪼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맞서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대항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과는 실패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이 행동들이 오늘날에는 비록 성공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독립운동의 가치는 참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독립운동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혁명이야말로 정의의 결정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점점 느끼기 시작해요. 이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그 힘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가 이것을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그 힘을 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폭력에 대해 칭찬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는 왜 혁명의 신기원을 열어내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행하는 혁명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마 들끓는 이런 마음들이 전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도전했던 여러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늘 교회에서 특히 누님들 가득 찬 자리에서만 설교하다가 오늘 분위기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등불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눈에 뵈면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검은 양복에 표정이 근엄하셔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향하는 그런 자존심들.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어쩌면 우리 한 구석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너무 비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라 외치면서도 우리는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전에 20, 30년 전에 제가 예수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교회 갔을 때는 제가 참 그 무모한 구호처럼 들렸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 그러면 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속으로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믿음이 크고자 했을 때 저희 어떤 선배님이 은퇴를 앞두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 너무 열심히 하면 머리가 더 빠지니까 안 되면 되는 일을 하지 이렇게 바꾸래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수긍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3.1운동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 믿지도 않는 중국인마저도 이 영적인 원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행하는 혁명. 이 혁명이 또 한번 비약하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남성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행하는, 그래서 반드시 될 줄로 믿고 그 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한 계기가 3.1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의 상황을 길게 설명합니다. 이분이 중국 학자잖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은 이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아니라 개혁은 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인들의 굳은 의지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숨을 곳이 없을 만큼 부끄럽기 그지없다. 조선인들의 이러한 정신은 곧바로 조선인들의 최후 승리를 예고하는 바이다. 오늘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순한 학생 운동이다. 이건 물론 역사학적으로는 접근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그냥 언론의 보도만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이들은 무엇으로 보았냐면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지금 많이 덮여져 있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32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비율로 혹시 뭐 지분 따지듯이 따지지만 그 무신론자 중국 학생들 리더들의 눈에는 3.1운동은 무슨 운동으로 보였냐면 이것은 학생운동으로 보인 거예요. 단순한 학생운동이었다. 그럼 여러분 학생운동이니까
저 불교대학 학생도 있고 뭐 어디 학생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 당시 1919년에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 학생은 대학생이거든요. 대학교는 누구만 운영했냐면 기독교계만 학교를 운영했어요. 여러분 이제 설명 좀 되시죠? 여기서 학생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학생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은 조선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혁명은 다른 어떤 세력이 아닌 바로 이 대학생들이 주도했던, 기독교 학생들이 주도하는 혁명이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에 대해서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평가하면서 조선 독립운동, 이 3.1운동은 지금까지는 어리석게 보이고 결과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면서 누구도 초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후스넨이 오히려 서울에서 외치는 외침보다 더 큰 외침을 외칩니다. 조선 독립운동 정신의 만세, 조선 독립운동 만세. 이것이 후스넨이 남겼던 그 글입니다. 그 뒤에 또 한 명 중요한 언론이 있어서 하는데,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감언, 느낌 이런 걸 적었던 이분은 이제 사진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좀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전저우주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북경대 학생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리더였고, 그도 똑같이 이 일에 대하여 조선의 3.1운동에 대하여 극찬하면서 그는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인들의 권력 밑에 겁에 질려서 무릎 꿇고 있던 민족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그 희망의 끈을 어디서 보았냐면 바로 이 3.1운동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3.1운동은 오늘날 이러한 굴기의 하나의 선도자가 된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세계의 평화는 어디서 나오냐? 그도 이미 수십 년 이후에 역사 그 이후에를 미리 바라보았어요. 천조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상황은 세계의 어떤 평화들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유럽, 서구 중심의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세계 평화에 대하여 논하죠. 운운하고. 그들이 전 세계의 평화를 조성하는 듯 하지만 이 조선 독립은 강국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조선인 자신들, 조선 민족 그 자신이 민족의 자립을 위하여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강들이 조정해서 합의해서 적당히 했던 그런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를 이런 열강들의 지분에 따라 맡기게 된다면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런 예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하나 등장합니다. 앞에 제가 리다조라는 인물을 소개했다면 이 양반은 더 힘을 줘서 설명드려야 됩니다. 천두슈라고 하는 인물인데 중국 공산당 발기인의 2명 중 1명입니다. 리다조는 베이징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천두슈는 상하이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데 물론 북경대 교수를 겸임하고 있었죠. 이 천두슈는 우리가 말하는 좌파 중에 좌파였어요.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고요.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심지어 폭력도 주장했던 적이 있었던 이런 인물인데 이가 조선 독립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상을 발표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3월 23일 한 3주 지났던 그 시점에 그는 발표를 하기를, 이 조선의 이 운동 3.1운동은 세계혁명의 신기원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조선인들의 이런 자유사상이 3.1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발전하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며 이 3.1운동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민중의 뜻을 사용하고 폭력,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 태도야말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품어야 될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그 글을 마무리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혹시 일본인들이 국제관례나 정세에 따라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조선 땅에 군인이 주둔해 있고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번 독립운동은 조선인들의 정당한 권리였고 또 일본이 침략하고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하여 그들은 일본에 가서 테러하거나 일본의 질서를 보복하지를 않았다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이런 독립의 큰 대화, 큰 평화를 얘기하죠. 이런 정신은 일본인들이나 조선인들이나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고, 양심이 있는 일본인들이라면 조선의 3.1운동에 대하여 그들도 동정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는 조선 독립운동을 보면서 무기가 없다고 반항하지 못하고 주인된 자격을 포기하고 있는 제3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피해가 있다고 피하는 중국인들의 어떤 비열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지적하면서 조선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하늘 아래에서 땅 위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번 이 조선 독립운동에 참가한 이들은 사실 대학 학생, 아까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영향받았던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육 보급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원문이어서 그대로 교육 보급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느낌 오시죠? 어떤 교육이고 어떻게 보급하는지. 이 기독교 어떤 핵심의 복음의 그 원리를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당을 만드는 창당하는 이들이 이 3.1운동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딴 얘기하면 제가 중국 선교사로 이제 일할 때 주변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죠.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중국 선교사님들 안 계시죠? 한국에서 선교보고 할 때 저 놀라운 분을 몇 분 봤어요. 자기가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대. 중국 복음화의 첫 발자국 자기가 띄었대. 와, 진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라를 저렇게 하면 큰일 날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중국에 전파된 것이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 시점이 1601년입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온 아펜젤 언도도 얘기할 때 언제예요? 거의 250년 이상 차이 납니다. 그동안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늘 있었어요. 어딘가에 있었어요. 이 전두시가 바로 이 지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번 조선 3.1운동을 보면서 그동안 무시했던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미신이다라고 했던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얘기해요. 기독교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한방 날립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의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은 모두 왜 이처럼 죽은 듯이 잠잠히 있느냐. 여러분한테 하신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였냐.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남겼던 기록에 보면 중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두 분이 있어요. 그들은 중국 기독교인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대요. 천주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그거 뭐냐면 밥 주고 쌀 주면 오는 기독교인들. 쌀 안 주고 밥 안 주면 안 오는. 그 기독교 역사는 지금 따지면 우리보다 250년 더 오랜 예수를 알고 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일어서야 될 자리에, 희생을 감수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야 할 자리에 그들이 나서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창시인인 천두시가 기독교인들에게 외쳤던 외침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왜 이처럼 죽은 듯이 잠잠한가? 이 새벽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혹시 잠잠한 영혼이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면 딱 은혜로운데 생각하다가 이 양반 빼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등장합니다. 와, 잘생겼다 이러면 안 돼요. 이분이 바로 모저둥이라고 하는 모태똥이라는 그 유명한
인물입니다. 모태동도 중국 공산당 발기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천두시우, 리다저 이들이 상하이에서 1921년에 3.1운동이 지나고 3년 뒤에 상하이에서 첫 결성대회로 모입니다. 그 자리에 열 몇 명이 모였어요. 모태동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회 창당대회에 모임에 모였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는 모태동도 중요한 리더로 계속 기록이 되는데, 모태동은 사실 누구였냐면 리다저우가 북경대학에 데리고 가서 대학 다닌 게 아니라 도서관 사서로 일했어요. 사서로.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사과정 입학할 때 모건대 우리 김기련 교수님, 제 지도 교수였는데 처음 만남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때 전도사였죠. 문전도사. 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까? 귀가 솔깃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빨리 박사 될까? 그분이 박사가 되려면 박살 나야 돼. 어디가 안다고 교만하고 뭐 잘난 척하면 이제 안 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박사가 된다고 그래. 근데 이 모태동은 그 유명한 북경대학에 출입했는데 북경대 학생이 아니었고 도서관 사서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해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는 분 없으시기 바래요. 예전 100년 전에 대학생들은 공부 안 했대요. 그럼 누가 공부했냐? 모태동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빌려오는 학생도 없으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서 나중에 1인자 되잖아요.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성경 많이 읽으시기. 그리고 모태동이 그 회의에 왜 참석했냐면, 이게 우리가 따지는 뭐 서열, 계급 따지면 그 자리에 가서도 안 되는 인물이었어요. 왜? 너무 대학생도 아니고.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었냐면, 이 모태동이 모태동체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서라고 해서 막 휘날리며 갈리는 거. 우리 말하면 속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1회 공산당 창립 그 대회에 모태동은 서기로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큰일 났네. 이제 중국 확실히 못 가겠네. 근데 이 모태동도 이 당시 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죠. 그때 우리가 많이 알려진 장가계, 그 중국 후난성이라고 하는데, 그 장가계가 있는 후난성에서 이제 있다가 북경에 올라와요. 근데 모태동도 그 당시 자기의 어떤 잡지를 하나, 상강평론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요. 근데 불과 2번인가 3번 발간하고 이제 멈춰요. 근데 그 자기가 발간하는 상강 논평에 동방대사건에 대한 논평이라는 글을 발표해요.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뒤로 가죠. 7월 달이긴 한데. 근데 그는 거기서 조선의 지명들도 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개성, 평양, 황주, 수원, 의주, 수지, 뭐 용인은 빠져 있었던데, 제가 나중에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조선반도 각처에서 하나된 독립의 목소리로 빈 주먹을 높이 들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무정한 검은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와, 시인답죠. 일본의 군경의 간섭, 체포, 총검의 찌름, 총칼의 내리침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조선인들의 이러한 불굴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조선 독립이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혹시 여러분 베이징 가셔서 기회 되셔서 시진핑 만나게 되면 니들이 할아버지 모태동이 이 얘기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죠. 중국이 뭐 한국을 먹으려고 한다. 먹으면 소화 잘 안 되는 딱딱한 돌인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모태동이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1919년에 조선인들은 반드시 조선 독립을 실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시진핑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썰렁한 거 2번만 해야 되는데 3번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제 보면, 우리가 중국의 혁명이라 하면 사실 근대화 또 민주화 이 시작인데, 그 대부가 바로
손중산이라고 부르는 순원이죠. 이 순원도 3.1운동에 대하여 나중이지만 정확한 평가를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본래 형제와 같은 이웃으로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중국은 더욱 마땅히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역사책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는 제가 이분이 그 원문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인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 앞에 짧게 막 달렸지만 이 중국의 오사운동의 모든 주력들은, 리더들은 한결같이 3.1운동에 대하여 극찬을 보내고 아끼지 않았고, 특별히 적극적인, 물론 감정적으로지만 그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불굴의 이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참담하고 눌려져 있는 중국을 한탄하며 그들에게도 새로운 이 자유의 불길을 원해서 결국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해야만 움직이는 어떤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어떤 현실주의,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이득만 되면 받을 수 있고. 저 9시까지인가요? 시간이? 그래서 어제 이건 준비 안 했던 얘기인데, 중국인들 얼마나 이게 현실주의자이냐면 우리하고 기질이 다르거든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외래 민족이, 그들이 얘기했던 오랑캐들이 황제했던 경우가 2번 있습니다. 원나라, 몽골족이 중국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100년 넘게 통치를 했어요. 또 청나라, 만주족이 중국의 황제가 돼서 20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이제 도시락 던지고 폭탄 던지고 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왜 이러냐면 그 뿌리 깊은 이 현실주의, 자기 이익만 우선하는 그것 때문이야. 그래서 몽골족이 왔을 때 베이징에서 내가 황제다 그러면 저 밑에 그 베트남 밑에까지 그냥 황제 만세 이러고 자기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몽골인들은 그나마 감사해요. 황제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몽골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몽골 민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청나라는 3, 40만 명이 베이징에 왔어요. 그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에 공문을 보내요. 내가 이제 중국의 황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전국에서 호응해. 황제 만세! 그래서 황제 했는데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진짜 황제인 줄 알고 청나라 계속 유지하다가 나갔으면 만주족이 살아있는데 지금 만주족이 사라졌습니다. 다 동화가 되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황제든 내 밥그릇만 안 건드리면 그대로 바꾸자 하는 그런 안 좋은 기질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그 역사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언급 안 하겠지만 조선은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만주족이. 우리는 힘은 없어도 가오는 있잖아요. 그 오랑캐들 황제가 됐다고 우리 인정 안 해. 그래서 우리 고난도 많이 당했죠. 드디어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힘에 눌려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청나라가 된 이후 처음으로 사절단을 베이징에 보냅니다. 개성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에, 지금 베이징으로 도착하려면 한 4개월 걸리거든요.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4개월 거기 가면 그 의상이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랬더니 이 청나라가 오늘 기 죽여야 돼. 이 조선인들이 이 깡다구를 알거든요. 첫방에 기를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자금성, 여러분 혹시 베이징에 관광 가셔서 자금성 보셨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평소에 열지 않는 자금성 정문을 열고 조선 사절단을 정문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정문의 문턱이 120m 과장이네. 1m 20 문턱이요. 궁궐에. 조선인들 원래 체구가 작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우유 먹고 뭐 해서 키가 이 정도 애들이 180 올라갔지. 예전에 아시잖아요. 이거 120짜리 문턱이니까 기어 넘어가야 된 상황인 거예요. 기어다. 궁궐 마당 보는 순간 그 야사의 기록이 됐어요. 몇 명이 이제 지렸어요. 오줌을 지렸. 그 정도 놀란 거예요. 너무 그 규모에 비해서. 기를 팍팍 죽이고 조선인들이 이제 대궐에 들어갔어요. 그 중간에 제일 큰 대궐에 황제가 딱 앉아있고 자기 문무백관을 있는 대로 다 부른 거예요. 장관, 차관뿐만 아니라 국장급까지 다 불러서 꽉 채웠어요.
오늘 빈자리 좀 있어서 아쉬웠는데 다음에 올 때는 빈자리 없는 자리 저도 그래야 기죽이는데 기죽이려고 문무백관을 다 모아가지고 조선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문무백관들 뒤쪽에서부터 흐느끼는 울음소리 들리냐. 참아야 되는데 흐느끼는 소리 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키도 작고 몇 명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젖어 있는 몇 명이 들어오는데 어깨에 힘 딱 주고 어깨 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명나라 관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무백관 중에 중국이 그 당시 인구가 3억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만주족 30-40만 명이 베이징 가서 황제가 됐다니까요. 그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일렬을 서서 침뱉어도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오줌은 아끼고 침뱉어도 빠져 죽을. 근데 그들은 그냥 황제 만세하고 다 문무백관이라고 서 있는 거예요. 거의 90%가 다 명나라 국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명나라 관복을 입고 들어오는 조선인을 보고 양심이 찔린 거예요. 저들은 그 의리를, 그 자존심 지키고자 저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먹고 살겠다고 몇 대째 명나라의 은공을 복록을 받고 먹고 살았어도 여기서 지금 대신이라고 서 있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고 중국인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 미담이니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부터 조선 사절단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하여간 발송인이 불명인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찔린 관원들이 아직도 망하고 다 망한 그 명나라 관복을 자존심으로 입고 있는 이 조선 사절단을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3.1운동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건 한 번 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주님이 해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군중들이 피곤해 할까 봐. 우리 사순절 기도회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오늘 기도회 오시면 새벽 기도회 한 번으로 뭐 해주신다 이런 얘기 듣죠. 근데 기도만 한데도 힘든데 해마다 와서 우리 또 십자가 설치해야지, 또 군중들 모여서 못 박아라 또 이런 행사도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굳건히 붙잡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는 다시 3.1운동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의 이 기록은 오늘 예수 믿고 자유로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적어도 이런 공적인 신앙 유산을 남기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3.1운동이 준 가장 큰 유산은 어느 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공적인 유익, 우리 다른 말로 공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 이제 사회적인 책임으로 나가야 돼요. 이 경건은 골방에서 나 금식하고 원래 초콜릿 까먹는 그런 경건이 실천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바로, 실천적인 경건은 바로 이웃을 향하여 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3.1운동 때 한국교회가 중국 공산당 창시인들마저도 인정할 만한 학생들, 기독교 학생이고 기독교인들의 역할이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가끔, 저는 가끔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비판받느냐. 그 이유는 우리 신앙이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주차장이 항상 이렇게 붐비거든요. 시골교회인데 괜히 부흥돼가지고 성도 많았습니다.
주차장 오면 매일 부딪히고 긁히고 그런 상황이 돼서 시비가 많았는데, 어느 분이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부인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 동네 전국구 깡패였어요. 예전에. 그때는 아니고 예전에.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분을 주차위원장으로 섭외했습니다. 근사님 주차위원장. 그분이 완장 끼고 주차위원장하고 딱 서 있은 그날부터 주차장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우리가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남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3.1운동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이제 공공의 이웃이 되고, 우리 목양교회 담이 없잖아요. 다 열려져 있는 이 열린 마음으로, 왜 열리냐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니다를 보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3.1운동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는, 이것은 요즘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화해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계속 갈등한다고요? 그럼 저도 예언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감히 예언할 수 있으면 계속 그렇게 갈등하면 진짜 갈등하지 않도록 외적인 힘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좋게 말할 때 얼른 화해할 수 있는 그런 3.1운동의 정신 이어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공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가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되겠지만, 내가 잘 되는 이것이 빨리 뛰어넘어 공적인 유익, 공공의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의 그 사명이길 제초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중요하게는 우리 용인의 수지에도 기념탑도 세우고 이런 기념 행사를 많이 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도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3월 조찬 때마다 이 용인 수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신앙 유산을 오늘은 어르신들만 모였지만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도 이어받고, 특별히 중국에 유학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오늘 제 이 원고를 남겨놓고 가니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서 당당해라. 뭐라 하면 밀리지 말고, 야, 공산당 시조, 원조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존심 세우는 우리의 유산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늘 어떤 강사든지 다 시간 때문에 이러는데,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하회가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아멘 한 번도 안 하시네요. 네. 안 불러주시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인간이 전할 수 있는 언어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3.1운동이 그냥 민족사에 기억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사에 기록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운동 107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땅을 뜨겁게 달구었던 3.1운동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기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아시아를, 저 거대한 중국의 자유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횃불이 되게 주님 사용해 주심을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세계의 만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에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경험과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당시 하나님이 보호 화살을 부르시며 감옥으로, 사형장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그들이 자기만을 지키자고 했던 그런 단순한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순교의 행위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양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그날의 불꽃을 다시 한번 당겨 주시옵고, 우리 시대의 물질적이고 이념적인 종의 명예를 다시 매지 않도록 우리를 과감히 일으켜 세워주시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의 방주가 됨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회원들 한 명 한 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